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역대 대통령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저께도 한번 찍었는데 이 말을 들은 대통령들이 속으로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아침에 그것을 동영상을 사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동영상을 이걸 왜 찍지? 저는 찍는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예수 믿는 분들은 더 예수님 잘 믿어서 영혼의 그날을 준비하시라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제 말을 듣고 제 또 여기 영계 TV에 들어오시면 그 제목들이 다 순번들이 있잖아요. 그걸 본인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정말 예수를 믿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에 돌입할 적에 본인들이 사후 준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영적인 정보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믿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천국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죽어봐야지 알지, 지금 사는 것도 지옥이다, 지금 행복한 삶이 어디냐, 하루하루 살기가 정말 버겁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가 지옥이지 지옥이 따로 있냐, 이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항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져 가지고 무릎을 다쳤다. 다친 무릎을 당장에 무지개 아프잖아요. 여기에 옥두전기를 발라준다 한동, 아니면 심하면 찢어져서 병원 가서 실로 꼬매어서 상처를 아물게 해주죠. 그러나 상처가 아무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아픔도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며칠 지나면 그 아팠던 그 기억이, 그 고통이 온다는데 없어지잖아요. 왜? 다 낫기 때문에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이 생은 짧은 인생이에요. 이 고통이 길 것 같죠? 하룻밤 잠자면 아침이 오듯이 금방 갑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다시 부활되잖아요. 그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그 느낌이 어떠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느낌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 살, 먹으면 화장실 가져야 되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또 지나가면 옆에 고깃집 굽는 식당이 지나가면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나서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고 참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런 생각 드는 것처럼 바로 영혼의 세계도 육체만 없지 똑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사는 것도 얼마나 괴로운데 지옥이 여기보다 더 심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고통이 지금 이 순간이라면 이 고통은 죽은 이후에 영원히 지옥에서 그렇게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목돈이 들어갈 걸 걱정해서 짧은 돈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일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험은 돈이 들어가지만 바로 예수님과 천국과는 이 복음은
거저 주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찍는 목적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바라는 마음에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양심적 쌓여가지고 점쟁이가 되거나 무속인을 쫓아다니거나 또 아예 교회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깊이 생각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라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대통령 몇 분과 이번 대통령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들으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삭제했다가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왜 말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 되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짖지 못하는 개가 됐냐? 개는 주인이 오면 좋아가지고 짖는 경우가 있죠. 꼬리를 흔들고 두 발을 들고 막 반갑다고. 그래서 멍멍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해도 그 행동을 보면 다 알잖아요. 멍멍 치서도 얘가 화가 났구나, 얘가 기분이 안 좋네, 얘가 기분이 되게 좋구나 알잖아요. 기분 나쁜 개한테 안아준다고 달려가봐 물어뜯기죠. 그 기분 좋아서 꼬리 흔들고 멍멍멍 대는 개는 얘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나를 보니까 하면 일로와 하면서 우리가 안아주면 꼬리 흔들고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왜 짖지 못하는 개가 됐냐, 너희가 벙어리가 되었냐 하면서 꾸짖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선지자는 나쁜 것이 보이면 나쁜 것에 대해서 훈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는 본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은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열심히 잘하라고 독려를 하면서 격려를 해주면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사명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선지자들은 이것을 다 하고 주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올라가서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곰곰이 삭제하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다. 주께서 이 말을 그저께부터 하게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왜 나에게 보여주냐 이거야. 물론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보여주셨겠죠.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어떤 무당이, 어떤 점쟁이가 점을 잘 쳐가지고 사업가가, 정치가가, 대통령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앞날을 물어보기 위해서. 근데 교회에 다니는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들에겐 물어보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영적인 목사가 있고 다 틀립니다. 무당도 다 틀리고 점쟁이도 다 틀리시 목사님들도 다 틀립니다. 그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고, 교육을, 하나님 성경 말씀을 제자들이 천천히 잘 가르치는 이런 사명을 가진 목사님도 있고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될 것인데, 성경에도 열왕기하 1장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심하게 다쳤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 하나 봐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이가 신하를 불러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한테 가서 내 병이 다 괜찮나 물어보고 와라 하고 신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왜? 이놈이 어릴 때는 하나님을 잘 찾았거든요. 하나님을 잘 찾았는데 이놈이 점점 타락해 간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 안 찾고 오히려 왜? 옆에 주위에 첩이 많잖아요. 부인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쁜 여자한테 이쁜 여자가 우상 숭배하니까 거기 쫓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술과 음악으로 지금 말하면 이제 풍류를 즐기면서 살다가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죽을 병 걸리니까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물어보고 오라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노하셔가지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가지고 네가 물을 곳이 없어서 그래 이 나라 이스라엘엔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네가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될 것을 네가 이방신 바알신한테 물어보러 가냐? 너는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해주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자가 오히려 엘리야 선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한테 악담 퍼붓었다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피해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그 나중에는 세 번째 백부장을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랬죠. 내려가서 그 왕 앞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잖아요. 너는 오늘 밤 못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려니까 후딱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날 왜 선지자들이 벙어리 개가 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 겉모습 보고 비유 맞추기 바쁘고 저 사람이 돈깨나 있으면 그 앞에서 굽실내고 저 사람이 권세가 있으면 권세 보고 굽실내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이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부터 벙어리 개가 되지 말고 짖는 개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가만히 생각나길래 하나님께서 제가 그저께 이렇게 사진 제가 2번 다 삭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진 3번째 찍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래 내가 사람 비유를 맞추려고 이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보여준 것이 있으니까 왜 대통령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재력가들이 무당 점쟁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를 해. 근데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들 아는 자들조차도 거기 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전해야겠다. 왜? 한 사람이 이 말로 인해서 상처받으면 어떨까 해서 저는 삭제를 2번이나 했는데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앞으로 나올 거고 더 많은 사람이 또 앞으로 이 말을 제 말을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 듣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죽어서 없을지언정 제 후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시 주님이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주님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3번째 똑같은 말인데 동영상을 다시 찍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좀 많지만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하시고 은혜 가운데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살과 피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영혼이 굉장히 성장하는 도움이 될 걸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이었잖아요. 6월 3일 화요일 날, 제가 월요일 날, 그래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번 대통령이 정직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를 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경제를 살릴 만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투표를 하러 가지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영적으로 신앙의 감각이 깊으신 분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분들은 어떤 기도에 보나마나 뻔하죠.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는데 먼저 대통령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때 또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쫙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 중에 한 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대통령을 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며칠을 기도했어요. 주여,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가르쳐 주세요. 김문수 후보자가 되겠습니까? 또 이재명 후보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며칠을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감동도 안 주시고 어떤 응답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뽑히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죠.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6월 2일 날 5시에서 6시에 소파에서 잠깐 누워 있었는데, 오후에 잠깐 누웠었는데 꿈을 짧게 꿨습니다. 이 꿈을 꾸기 전에, 제가 이전에는 대통령들 중에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꿈을 꿨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 거기 바위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느 외딴 집이에요. 외딴 집인데 그곳이 좀 초라한 집이에요. 초라한 집인데 옛날 여인숙 같은 집 있잖아요. 여인숙 같은 집. 근데 집이 한 채예요. 다른 집은 없고 한 채인데 그 집을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마당에 딱 섰는데 방이 딱 하나 있더라고. 하나인데 문이 저거 뭐야, 그 옛날 여인숙 같은 문, 나무로 만든 문 있잖아요. 그 황토 색깔, 그 빨간 것도 아니고 황토 색깔 문이에요. 그런 문인데 제가 뭐 노크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데 거기 고인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고 일어나더라고. 일어나서 앉아 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자기 입을 좀 개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불 개달래?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불 좀 개달라 그러더라고. 부탁을 해 나한테. 그러나 이 사람이 이불 내고 외계를 시원한 사람이네. 그리고 내가 나와서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그가 49세 기간 49세 동안엔 그가 구천을 다니잖아요.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결정, 영계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가 나에게 그 얘기를 해서 나가버렸단 말이죠. 그 뭐냐, 그 사람은 이제 자살했잖아요. 자살하면 자꾸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도 지옥 가고, 불신자도 지옥 가고, 자꾸 그 세계에서, 특별히 그러나 그 세계에서는 또 틀립니다. 사단의 나라의 세계에서는 자살자가 그 사람이 살았던 이력에 따라서 들어가는 길이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살하면 그 사람이 그 살았던 이력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지옥에 갑니다. 뭐 부끄러운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수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90, 어떤 이는 100, 어떤 이는 70, 어떤 이는 40에 갈 수도 있고, 왜?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생명이란 수완이 있는데, 그 생명 때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살다가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편히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하나님한테 죽음의 문제까지도 기도하고 살아야 되죠. 주여, 내가 죽을 때 가정이 편안한 가운데, 잠을 자듯이 정말 편안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야 유가족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유족들이 우리를 봤을 때 참 편안하게 하셨다, 행복한 모습으로 가셨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 확실하네, 이러한 간증을 또 죽어서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 문제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갑자기, 이번에 무안에 비행기 사고 났잖아요. 갑자기 도매금으로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건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어쩔 수 없거든요. 왜? 저자를 죽이려 했는데 한 배를 단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거기서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근데 만약에 쟤네를 죽이려고 하는 게 작정했잖아요. 작정인데 거기도 원래 가려고 작정된 사람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무한 비행기 타고 가야 될 사람이 거기서 갑자기 배탈이 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더 묶어야 된다는 둥, 아니면 여기서 그 항공기를 타고 그 나라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육적으로 안타깝죠. 근데 나중에 무한 비행기 사고가 났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죽음의 문제까지도 기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그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길을 받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기도하고 늘 하나님만 알을 때 주께서 다 보호해 주신 걸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자살했습니다. 죽었죠? 사단의 나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노무현은 지금 지옥 가지 않았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옥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나라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렸죠? 영계 TV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때가 되면, 영적인 생명의 수완이 12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때가 되면요, 이분도 역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 돼서 거기서 무적용에 들어가면서 이제 영적인 인생 이막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죽으면 지옥인데 그런 말이 어딨냐? 너 가짜냐? 너 구라냐? 너 사이비 아냐? 너 이단하냐? 이렇게 따지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기도해봤어? 당신 성경 계속 읽으면서 기도해봤어? 당신 연결해서 알아? 하나님 만나봤어? 나는 하나님 만났어. 천국 지옥 다 봤어. 성경도 당신보다 성경은 내가 덜 봤을 몰라도 깊이는 알아. 연기도 알고 귀신도 쫓아보고 병도 고치고 설교도 해보고 다 해봤어. 세상에 살았을 때도 돈도 벌어봤고. 그러니까 우린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죽으면 알잖아. 내가 미쳤다고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해. 내가 내가 신밥 먹었습니까 지금? 나루 새끼 내 아내가 차려주는 밥 맛있게 먹고 있어요. 내 아내가 우리 남편 얼마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정말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맛있는 음식, 맛있는 뭐 여러 가지 참 정성스럽게 해줘요. 나도 가장 있는 사람이고, 그럼 나 미쳤다고 이런 신소리, 내가 이게 신소리예요? 나 미쳤다 이런 얘기 하면서 나 욕먹어야 되냐고. 나 욕먹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한다니까 뚜껑 열어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동영상 요거를 내가 2번 찍다가 삭제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찍었잖아. 왜? 갑자기 이사야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짓지 못한 벙어리 너 개냐? 하는 그런 꾸준함이 드는 마음에 그게 채찍질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깨닫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듣는 사람이 비록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상처를 받을지언정 나는 다수의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정말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를 잘 믿게 하겠구나. 그 마음 때문에 다시 3번째 똑같은 건데 2번 다 삭제하고 동영상 3번째 또 찍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지금 나 에너지 고갈려고 힘들죠. 그 내가 지금 누가 뭐 이거 한다고 나한테 수고했다고 라면 하나 끓여줍니까? 수고했다고 뭐 김치찌개라도 하나 사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나는 당신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당신들의 믿음을 더 키워주고 싶어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천국의 그 꿈을 가지고 살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러한 작은 꿈을 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의 가족이 그를 위해서 제사를 잘 지내주고 있을 겁니다. 그의 담당하는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요. 저야 뭐 잘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 제사를 담당해서 지내주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 귀신은 잘 먹는 거거든요. 그럼요. 왜? 우리도 예서 감옥에 갔어. 그럼 영치금 넣어주잖아요. 영치금을 많이 넣어주면 거기서 어떻게 범죄 소리 듣잖아. 이분은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이 영치금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거기 아는 사람들 자기가 막 쏘는 거야. 막 사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 안에서 먹고 싶으면 다 사 먹잖아요. 구치소나 교도소 가면 자기가 막 사줘. 그러니까 돈의 유력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같은 죄수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 돈 팍팍 쓰면 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대우받잖아요. VIP. 그것처럼 귀신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제사를 잘 지내주고요 하면 귀신들이 잘 얻어먹거든요. 옆에 귀신들도.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잘 먹으니까 귀신들이.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주면 항상 외출 나가요. 찾아와. 그 나라에서 근무하면서 찾아와서 잘 먹고 또 나가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서도 봐요. 군대에서도 참 쫄병 생활 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
뭐 자주 외출을 자주 와. 한 달에 2번 오는, 일주일에 2번 오는 거예요. 그 나가서 그냥 재밌게 놀다가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도 뭘 하나 이게 싸들고 막 와. 그러면 부대원들 상급자도 자기는 누가 찾아온 사람 없어서 화딱지 나도 걔는 나가면 좋아해. 왜 그렇습니까? 들어올 때는 꼭 빵이나 이런 맛있는 거 막 사오거든. 그러니까 오면 야 빨리 갔다 와 이래요. 왜 갔다 오면 걔는 항상 손에 뭔가 들고 와. 고참들 런닝구나 팬티나 이제 사제품이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주는 거 말고 런닝구, 팬티, 양말, 뭐 화장품 같은 거 막 사가지고 오는 거야. 돈을 막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걔는 같이 때려도요 때리는 강도가 틀려. 얘가 만약에 A자를 B는요 맞으면 엄청 아파. 근데 얘는 때리는 것 같지만 그 막상 때리는 거기선 약해져. 하나도 안 아파. 왜? 봐주는 거예요. 알거든. 때리는 자와 맞는 자만 알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그래 맞으면서도 아프다고 죽는 소리에 사실 하나도 안 아픈데 짜고 치면 고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죽어서도요 우리 옛날 말 이런 말 했잖아.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생각났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에서도 제살 잘 지내주고요. 먹을 거 주면 귀신들도 좋아하고 환영해요. 왜? 자기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왜? 잔치집에 가서 자식들이 잔치를 다 해줬는데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팔순잔치 모두가 잔치해주면 다 못 먹잖아.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이 와서 같이 먹으면서 축하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싸가지고 가고.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이죠. 수안이 차면 그는 무조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귀신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명박 대통령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나 보다. 근데 대통령이 진짜 됐잖아요. 제가 왜냐면 이분은 내가 참 좋아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냐면은 제가 이분 간증을 여러 번 했었어요. 왜냐? 이분이 부모님한테도 참 효자였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자수성가한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가 성공한 그 입지적인 그 모든 인생을 그 들어보면 참 감동적인 정말 휴먼 드라마거든요. 전 그분의 간증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 되는데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된 꿈을 꾼 겁니다. 제가 청와대로 들어간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청와대 입구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가방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그건 성경책 가방 이런 가방이잖아요. 이런 가방 들고 있는데 딱 보니까 저 기둥에 보니까는 사람들이요. 내가 한 10명 내외? 10명 안 될까 하는 사람들이 쫙 기둥에 숨고 여기저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딱 뒷모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앞을 지나갔겠죠. 근데 그 사람도 나를 못 보고 나는 그 사람을 들어가는 거 보는데 그 사람 나를 못 본 거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들어가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여름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가방에 007 가방 그 서류 가방 있잖아요. 그런 가방 그 가방을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딱 보니 저리 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달려오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서더니 나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다시 입구 쪽으로 오더니 나한테 공손히 90도로 저를 인사를 크게 하더라고요. 이제 존경하는 사람한테 인사는 그런 인사 있잖아요. 90도로 이렇게 정말 그런 인사를 쫙 하면서 제 가방을
들어주더라고요. 들어주면서 저한테 손짓해요. 영접하는 것처럼 올라가시죠. 이렇게. 그 제가 이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제가 그 광경 보고 거기서 딱 꾸묵겠습니다. 그 안에는 못 봤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진짜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집무실을 갔는데 그 사람들은 안 보였지만 그 정면, 그 본관 정면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저 쿵쿵하고 정말 똑같이 생겼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생각하길 저 사람들이 아마 저 중에 목사님도 있고 경제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난 그런 예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때 청와대 입구에 서 있는데 막 이명박 대통령한테 막 가방 들고 막 하는 거니까 뭔가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런 거겠죠. 청탁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잘가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 난 정치인하고 경제인하고 목사님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후에 내가 이분을 대통령이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분이 옥살이를 하게 되셨잖아요. 그때 당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분이 다른 건 다 훌륭하게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목사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인들이 아부를 하려고 찾아왔는데 그 아부를 금품 그런 거겠죠. 그 아부를 초심 때와 틀려서 심적 타락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아부를 받아들이면서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 감옥에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또 대통령 되기 이분도 이틀 전인가 길 거예요. 다 똑같아, 거의 다 똑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근데 제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저희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산성에 거기서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을레강변에 자기 몸은 가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수산성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 이상에 본 것은 을레강변에 서 있는데 거기에 양이 두 뿔 가진 양이 있고 또 보니까는 이번에 뿔 달린 염소가 있더라 하면서 그런 꿈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될 일을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꿈을 꾸게 됐는데 어느 부대 앞에 서 있었어요. 부대 앞에 서 있는데 이병서가 있더라고. 이병서. 그 이병서가 있는데 이병서는 군인들이 거기 보초 쓰면서 정문에서 이제 보초 쓰잖아요. 보초 쓰면 보초 쓴 안에 초소변들이 쉬는 사무실이거든요. 그 이병서에 내가 딱 들어가니까 군인들이 나한테 격리를 딱 해요. 그래서 들어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다린 것처럼.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거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 이제 유세할 때 아닙니까? 선거 유세할 때. 근데 그날도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이니까 선거 유세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미장원 담당하는 여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머리를 다듬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얼굴에 화장을 이렇게 뭐 파운데이션인가 그런 거 이렇게 바르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군인 안내에 따라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박근혜 그때 당시 이제 저 유세했죠. 그 후보자. 그래가지고 그 옆에 딱 앉았죠. 그 뭔 얘기를 이제 했겠죠. 뭔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고 하는데 좀 있다가 또 어떤 여자가 또 들어와요. 근데 이 여자가 빵하고 우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빵, 카스테라 같은 거 그런 거겠죠. 가져오면서 오늘 바쁘시니까 이거 드시고 힘내시라고 하는 마음에서 가져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것을 빵도 먹어보고 우유도 마셨어요. 대신 왜 혹시 그 안에 뭐가 있나 해가지고 점검하려고 제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 그냥 주니까 박근혜 그 후보가 제가 준 거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다 딱 깼습니다. 깨고 나서 생각한 게 이분이 대통령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밤에 그냥 이제 오늘 밤에 제가 집에 가야 돼요. 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투표 날이니까 투표해서 투표하려고 내일 투표해야 되니까 오늘 가야 돼요. 집에서 한 5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저하고 제 아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밤 한 10시쯤이에요. 가자 그랬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데 얘야 가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 가만히 가지 말니까 맞잖아. 왜? 박근혜 후보가 이제 대통령 될 걸 하는 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됐다 하니까 보여줬기 때문에 하지 말란 거였거든. 그래서 전 주님께 순종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전 주인 중에 괴수고 아주 인간 말종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마다 다 순종 잘했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순종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다른 건 말 잘 들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형제들이 막 우니까 얘야 울지 마라 그래라. 내가 이제 데려간다. 누나들 주님께서 울지 말래 그만하래. 주님이 하나님께서 데려간대. 그러니까 우리 막내 누나가 우리 아버지 배를 참 만져. 그러니까 차가워지네요. 이 사람 그때 전 처음 알았죠. 우리 누나 통해서. 우리 누님은 그런 거 알았나 봐요. 이게 뭐 사람이 죽으면요 기운이 찬기운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올라가면 그때 딱 끝난다나 봐요. 그러니까 배를 만지니 점점 차가워지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날 제가 우리 아버지 면도랑 다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치료가 되는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다 이전에 했던 작업이었어요. 그걸 제가 영적인 해석을 모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사실 명이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한 며칠 있다 천국 가시더라고요. 다 천국 가는 것도 다 보여주셨으니까.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순종을 잘해요. 근데 순종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정말로 큰 일을 해야 될 이 땅에서는 순종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망초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러더라고. 사실 저는 안 가면 편하거든요. 거기서 쉬고 있으면 편한데 그 투표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싫어요 나 갈래요 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그냥 차 키를 딱 켜고 이제 뒤에 후진 빠꾸를 해야 돼요. 빠꾸에서 이렇게 거기가 좁아요. 가야 되거든. 근데 빠꾸를 우웅하는데요 다행히 우리 집사람은 안 땄죠. 왜? 집사람 그 빠꾸에서 데려가려고 가까이 태워서 같이 가려고 빠꾸를 했는데 그 가드레일
정중앙에 끄트머리 빽쭉한 쇳덩어리, 거기에다가 차 뒷문짝 정가운데 번호판 위에 거기를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그 완전히 차가 찌그러졌죠. 에? 그러나 찌그러졌는데 또 좋다고 해서 또 찍고 왔어요. 어? 그래가지고 보험 처리 물론 했죠. 가지 말았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라고 차를 이렇게 부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죠. 깨닫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꿈이니까. 역시 다니엘이 엘람도 수산성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 중에 본 그 을레강까지 자기가 서 있더라. 그걸 봤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역시 있는데 또 내가 청와대에서 누가 불러서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천사가 끌고 저기 광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이동으로.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본국으로 향해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간닥의 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병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근데 그가 보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어. 이사야서 말씀 보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궁금한 거야. 누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빌립사를 껴안고 순간 이동시켜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다 해서 세례를 받고 또 사마리아로 금방 데려다 놓지 않습니까? 이거는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꿈이야. 다니엘처럼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위에만 다 쳐다봤다 그랬잖아요. 광경을. 그러니까 텔레비전 뉴스 보니까 똑같아서 똑같구나 했다 느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거꾸로 1층은 안 보이고 2층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요. 2층에 딱 무조건 서 있는 거야. 서 있는데 거기 앞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같아요. 지금 비서실장이겠죠. 하니까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통령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하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가시라고 그러더라고. 들어갔어요. 그냥 슈퍼하던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았어요. 대통령 그 앞에서 이제 앉아있고. 근데 별다른 얘기 안 했어요. 나 오라고 해서 저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한테 하는 말이 첫 마디가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 당신하고 만난 적도 없고, 아니 난 만나고 싶지 1000번 만번 지금이라도. 근데 그분이 나 같은 사람 누가 만나주겠으면 날 어떻게 안다고 찾아오겠습니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시골 구석에 처박히는 사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목사님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야. 꺼내 그랬어요. 아니 내가 뭘 도와달라고 했나요? 부르니까 왔는데 불 잡았네? 하루 닦겠습니다. 그래서 전 그 해석을 솔직히 그때 못했어요. 이게 무슨 해석인가? 끝내고 당신한테 뭘 기도문을 지어달랬어. 교회를 지어달랬어. 내가 뭘 했어? 나 아무런 도움을 청한 것도 없는데? 희한하네? 그랬단 말이에요. 꿈을 깨고 난 이후에. 근데 나중에 몇 달인가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건 난리 나가지고 세월호 사건으로 물러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제 물러나고 난 뒤에 그 꿈이 생각나서 해석하게 된 거죠. 이분이 처음엔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저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타락이 오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이제 목사님들을 왜 나는 꿈에서 그 사람하고 상대했지만 연계의 일이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계에 훌륭하신 어떤 목사님들하고는 교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교류 대화도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근데 했을 텐데 이분이 아마 홀대하지 않았나 목사님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타락한 것을 보고 버리지 않았나 전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지금은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모님처럼 지옥 가지 마시고 꼭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이분도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도를 했죠. 나는 그래서 보여준 거 없는데 그가 유세 기간에 할 말이 있었어요. 자기는 자기 아내를 영부인으로라고 불러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 다음 자기 아내는 자기의 내조를 잘하는 사랑하는 아내로서 그걸로 만족하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걸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 주온 마음이 드는 거야. 그분에 대해서는 한 주온 마음이 막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유세하는 동안에 장문의 문자를 내가 한 번 다닌 두 번이나 보냈어요. 길게 싣고 간다는 게 그 내용이 뭐냐면 꼭 대통령이 되시면 유세 때 공약하신 대로 아내는 꼭 집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통령 일은 당신이 하는 거니까 당신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업무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존경받을 것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아내는 바깥 일에 관심 갖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이런 걸 길게 두 번이나 보냈어요. 한 번 보내고 한 보름인가 있다가 또 한 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알죠?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와 있습니다. 아합은 그의 아버지 임금이 그 옆에 나라가 있거든요. 두루왕이라고. 그 옆에 나라 두루왕이 있는데 그 아합 아버지 오므리 왕이에요. 오므리 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오므리 왕이 그 옆에 두루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 남북한 철책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왜냐하면 이 아합 아버지 오므리 왕 그 땅은 북쪽이에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까워요. 두루 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을 서로 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두루 왕은 자기 딸 이세벨을 주고 또 오므리 왕은 자기 아들 아합을 내주면서 정략 결혼을 시켜준 겁니다. 양국이 전쟁 안 하려고. 근데 이 오므리 왕이 섬긴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 섬긴 나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유대교잖아. 유대인이니까 히브리니까 섬기고 두루 나라는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종교가 틀려요. 그런데 정략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잘했어요. 바알신한테. 그러니까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이세벨의 말에 꼼짝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방이 타락했죠. 어릴 때 하나님을 알았겠지만 타락해가지고, 왜? 자기가 이스라엘 막강한 왕이거든. 아버지한테 물려받아가지고 막강해. 그때는 철장 권세를 누릴 때니까 자기 말 한마디에 나라 간세가 떨어질 정도의 위세가 굉장했단 말이에요. 그냥 교만해가지고 이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해요? 업신여긴데다가 그 아내라도 하나님을 막 찾고 하면 되는데, 아내가 누구? 이세벨이야. 바알신 섬기는 아버지 딸이야. 그 얼마나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했겠어요. 그 왔어. 오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가지고 들어온 그 신을 놓고 아방을 꿰어가지고 나중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왕대가 다 멸망해요. 그 자식도 멸망하고.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우리 이런 말 했잖아요. 그 집안이 잘 되려면 누가 잘 들어야 돼? 여자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있죠. 젊을 때는 이쁜 여자를 원하지만 나이 먹어서는 어때요? 음식 잘하는 여자가 최고란 말 있잖아요. 나이 먹어서는 음식 잘하는 여자가 최고 보부라는 거야. 얼굴 이뻐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아내를 만났을 때 뭐 이뻐서 결혼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 뭐 결혼했겠어요? 마음이 뭔가 움직였으면 둘이 결혼하셨겠지? 그러나 그 전진법사인가 건진법사, 또 그 무슨 사이비 목사야, 그 간천 목사, 좋아, 그 가짜 목사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 법사를 데려다가 그 사람 말에 줄줄 쫓아빨면서 돌아다녀. 그 자기 남편까지도 그 사람한테 상담받게 하고. 그럼 이게 어때? 이세벨하고 아바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말 듣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정치하실 분들, 큰 기업을 이루실 분들은요, 정말 엘리야 선지자 그랬죠. 아하시아 왕한테, 야, 네가 난간에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오늘날 목사님이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물어봐야지. 그래. 네가 가서 절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 네가 저기 굿당 가서 무당한테 물어봐. 너가 저 점집에 가서 저 무녀한테 가서 물어봐.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엘리야 선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죽지 않습니까? 응? 그 아내가 대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말했죠. 예수를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점치는 사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심한 사람 무당된 사람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 책을 완전 외워가지고 철학관이나 이런 거 차리면서 점집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여자 집사권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릴 때 대광초등학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꿈이 목사님 된 게 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교수님인가 박사님이었잖아. 그럼 신앙생활 왜 연세대학교도 미션 스쿨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예수를 믿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목사 되는 게 꿈이라고 할 정도면 그 아내만 잘 만났으면 이런 걸 안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대신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될 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징계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맞으신 거야. 응?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좀 아팠죠. 사울 왕이 사무엘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왕이 그 사울이 망한 거 보고 슬피 몇 날을 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저야 울진 않았지만 마음이 아팠죠. 저 아내가 처음부터 집에서 남편만
이거 가사일만 도와주는 안으로서 잘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이렇게 가지고 벌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마음이 안 좋았죠. 그러나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꼭 여러분들이 두 분이 정말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더 큰 일을 주께서 전 보여줄 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대통령 되는 건 제가 전날 밤에 잠깐만요. 전날 밤에 소파에서 잠깐 누웠는데 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땅이 이런 흙 같은 땅이에요. 흙 같은 땅인데 제가 딱 서 있는데 본 거는 다니엘이 양하고 염소 본 것처럼 본 거는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말 하는 걸 듣진 못했어요. 근데 제 느낌이 저 중국 사람들이네 하고 제가 서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무리가 제가 보기엔 50명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많긴 많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복장이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복장 있잖아요. 그런 상인들 장사하는 그런 복장이야. 조선시대 그 중국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잔치를 벌리고 막 신나서 뭐가 좋은지 막 깔깔대고 박장대소를 하며 좋아서 잔치 분위기야. 막 좋아. 근데 덩치들은 다 좋아요. 제가 보기엔 덩치들이 참 좋았습니다. 힘도 좋게 보이고, 그러다 큰 거인들은 아니고 덩치는 좋고 힘이 다 좋게 보였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저쪽을 딱 보니까 저쪽에서 한 50m? 100m? 정확히 모르겠네. 근데 전 그 정도인데 까만 양복을 입고 몰려오는데 딱 느낌이 저 일본 사람들인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칼을 양손으로 칼목 손잡이 양손으로 딱 잡으면서 칼싸움할 때 막 사무라이들 싸울 때 칼 들고 막 이렇게 칼 들고 막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는데 그냥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끝이 안 보였으니까 확 찼어요. 몰려오는 거예요, 떼거리로. 그러니까 이 흥에 귀여운 이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잖아. 일본 그 사람들은 현대식 양복, 까만 정장을 입고 모자 같은 건 안 썼어요. 까만 정장을 입고 칼을 들고 전장으로 오는 거야. 꽉 찼어.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는 거야. 싸우러 가자 그러더라,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가는데 무기도 없어. 무장 해제된 것처럼 몽둥이도 없고 곡괭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맨종으로 뛰어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 저는 생각에 아이고 걔 여기 있다가 나 죽겠네. 왜? 난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난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데 중국 일본들 싸우는데 왜 내가 고래 싸움에 세우령 내가 왜 터져? 나 죽으면 안 되지. 겁나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또 건물이 2층인지 3층인지 몰라요. 건물인데 현대식 건물이에요. 건물로 정말 금방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2층일 거 아니에요. 2층에서 숨을 곳을 찾는데 거기 대여섯 명의 일본 청년들이 있다고. 일본 청년들 복장은 우리 지금 현대 애들 대학생들 청년들 입는 복장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청년들 입는 복장, 평범한 옷, 그런 평범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올라가가지고 숨으려고 하는데 뭘 하나 입으려고 보니까 추리닝이 있더라고. 추리닝이 있길래 내가 그 추리닝을 딱 보니까는 그 추리닝이 물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 내려놨어요. 근데 청년들이 거기 옷을 다 입고 내려가는데
내가 그 문 거기 기둥에 뭐 이렇게 벽보 같은 게 써 있더라고. 근데 그게 중국말이에요. 근데 뭐 입구, 출구, 뭐 경고 뭐 이런 거 쓰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본적인 한문은. 근데 그거는 제가 모르는 한문이에요. 근데 그 청년 중 한 명이 내려가다 말로 나한테 오더니 한국말로 말하는 거예요. 또 이번엔 이걸 시도 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라 하면서 그난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걸 시도 몰라 하면서 뭐라면서 싸우러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숨을 곳 찾아서 숨어야지 하다 저는 깬 겁니다. 왜?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맨 처음에 해석하기를 처음에 제가 동영상 2번 없앴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냐면은 그거를 내가 꿈을 꾼 거 해석 어떻게 했냐면은 맨 처음에는 이번에는 이명박 사람들이 이명박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유세를 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유력한 후보가 될 확률이 많다 그랬잖아요. 뭐 50몇 프로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추리님도 또 그런 색깔이야. 파란 청바지 색깔 같은 거 그런 색깔이야. 추리님 그런 거 같았어요. 색깔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엔 이재명 여기가 된다고 저렇게 잔치를 벌리고 난리 났는데 일본군이 쳐들어온다. 저거 원래는 미국이 이번에 투표한 거 검사하러 온다 그랬잖아요. 조사단 파견된다 그랬잖아요. 그 미군이 모습이 나타났으면 내가 확실하게 하는데 왜 일본군이지? 그럼 일본에서 뭔가 이번에 투표할 때 도와주는 게 있나? 전 또 그런 쪽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겠구나. 그래서 김문수가 대통령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중국 애들은 금방 잔치를 벌렸지만 싸우러 가는데 아무 무기 없어. 2층에 있던 청년들로 내려가는데 맨 유목으로 내려가는 거야. 트링 하나 다 걸치고 젖은 거. 근데 저쪽은 일본인데 양복 입고 정장 입고 칼 들고 막 와. 그것도 대열을 갖춰서 군인들하고 똑같아. 오하이어를 맞춰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럼 싸움하는 거 빨아번째 아닙니까? 그 저는 일본이 도와서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나 보다 하고 제가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겼잖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나님한테 누가 대통령 될 거냐고 보여줄 때 그때는 사람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이런 희한한 광경을 보여줬는데 그것도 다니엘 생각이 또 나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 8장 9장에 나왔잖아. 다니엘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다니엘서를 또 읽었잖아. 알고 있지만 또 읽어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야 보니까. 다니엘은 양과 염소를 보고 이렇게 금인상을 보고 뭐 이렇게 했고 양과 염소 그 꿈을 꿨잖아. 양과 염소 꿈을 꿨잖아. 그러니까 나는 일본군 중국 꿈을 꿨잖아. 근데 똑같은 거야 내용은. 근데 다니엘도 해석을 못했잖아요. 근데 해석 하나님이 가르쳐줬잖아. 근데 나는 그 꿈을 보여줬으면 해석을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가르쳐달라는 말 안 하고 내가 그냥 유튜브로 찍어버린 거예요. 일본이 도와줬구나. 그럼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를 찍어버린 겁니다. 근데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야. 슬프고. 그러다니까 생각난 게 뭡니까? 풀어지는 거야. 풀어서 했어요. 했는데 제가 간밤에 생각이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 여사가
상처받지 않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왜 솔직히 이건 영적인 이세벨이거든요. 그가 남편을 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명을 다하면 죽여버리겠죠. 김건희 전 여사를 죽여버리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연수가 있고 살아야 될 날이 많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려고 어떻습니까?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를 잘 믿는 목사님들 말 듣고 이렇게 했으면 그가 성공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영적으로 이세벨이고 저 남편은 영적으로 아방이구나. 여자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망했구나. 집안에만 자기가 공약한 대로 집안에만 있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사실 기도는 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분이 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부인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거만 내가 오전에 이걸 삭제해버렸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또 이사야 와서 생각이 또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읽어봤죠. 또 읽어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걔는 짓는 게 사명인데 도적이면 주인한테 깨어있으라고 하고 주인이 입밤은 꼬리 흔들고 하는 게 걔의 사명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사명이 뭐냐? 사탕 발림으로 좋은 말만 게 사명자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들 훈계할 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꾸지람을 잘하는 부모는 나중에 효도 받는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 매를 대는 부모는 늙어서 대접받는다 이거야. 근데 어릴 때부터 옹냐 내 새끼 하면서 걔가 원하는 걸 다 해줘. 걔는 나중에 오히려 지 아내 침 아프게 해줄래가지고 부모를 양론에 거기 갖다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항상 우리에게 짓는 자가 되려는 것이죠. 그래서 글쎄 자꾸 감동을 주길 때 그래 난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제 말을 듣지도 않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이 말을 들으면 김건희 전 여사 회개하시고 남편한테 불행한 길로 인도한 것을 꼭 회개하세요. 주님께서는 어제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신 회개하면 주님이 인정하시고 당신 남편 축복해 주십니다. 일평생 당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김건희 전 윤석열 대통령이 아름다운 복스럽고 아름다운 아내가 되시길 정말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한 해석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이제 큰일 나겠구나. 이건 그 잔치 중국 사람들이 잔치 벌였던 것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그전부터 쎄쎄 중국인 그쪽이잖아요. 중국.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일본 쪽이잖아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본과 미국하고 손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런 친일주의. 그러나 이재명 후보자는 친중주의, 친북주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내가 인정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아내가 이건 뭐죠? 법인카드. 그것 때문에
붉어져서 우리가 덕분에 얼굴을 여러 번 봤잖아요. 난 그분 얼굴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해 뭐냐, 저 사람 얼굴이 딱 예수 믿는 얼굴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얼굴이거든.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얼굴인데 남편의 그늘에 가려막혀서 신앙생활 안 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지금 금방 이 말만 듣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음한 여자도 그때 당시 유대인 거기에는 법에는 간음한 여자가 들키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 광장에 데려다가 돌멩이 쳐서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러면서 글씨를 썼잖아요. 손가락으로. 그냥 다 마음이 다 죄는 하나씩 다 있잖아. 다 도망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인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회개한 자는 이전 것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세요.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주님은 누구든지 환영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고 나쁜 여자입니까? 저는 그분 법인카드를 썼다고 해서 욕해보지 않았어요. 물론 회개하는 마음은 갖기를 바랬죠. 당연히 죄를 졌으니까. 왜? 우리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나 나나 공무원이야. 아니 회사에 어떤 중요하게 앉아있는 사람이야. 그럼 회사 법인카드나 정부 법인카드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왔어. 근데 내 아내가 여보 나 요거 가지고 요 앞에 가서 요즘 참외가 맛있는 게 나왔던데 요거 사면 안 될까? 또 내일 또 누구 손님 오신다는데 좀 이거 가지고 사면 안 될까? 그럼 난 그럴 거야. 막 저거 쓰면 안 되긴 안 된다 하면서도 뭐 누구 알겠어? 왜 법인카드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잖아.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누가 뭐 알겠어? 알았어 사와 그럴 거 아니야. 그래 그 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참외 수박 딸기 같은 거 막 사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화장품도 사고 뭐 옷도 사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난 그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 같으면 안 사요? 안 사면 대단한 분이지. 자,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봉천동 25평 아파트에 살아. 딸도 아주 직업이 훌륭한 직업이야. 봉사하는 직업이야.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정말 청렴결백해. 고려말 후기에 최영 장군 알죠? 지금 말하면 국방부 장관 최영 장군이 항상 하는 말이 뭐야? 황금을 보기에 돌같이 하라. 김문수 후보가 낙선했지만 그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세상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런 큰 권세를 한번 잡았으면 돈은 수천억 아니라도 다 몇십억이라도 끌고 갈 수 있잖아. 아무도 모르게. 누가 트렁크에 5만원 현금 가방에 넣어줘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받아먹고 그 기업 좀 밀어주라고 그냥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안 걸리잖아. 근데 이분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얼마나 청렴결백해. 얼마나 최영 장군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깨끗해. 난 그 사람은 존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솔직히 까놓게 합시다. 우리 기독교인들 김문수 후보 같은 사람 그런 양심적인 신앙 몇 있어요? 없잖아. 목사들 다 타락했잖아. 먹을 거 주는 사람 쫓아다니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쫓아다니고 장모 주고 그런 걸 표면상에 보이는 거 보고 신학교 가라. 망했다 뭐 있다 찾아오면 사명받았구만. 신학교 가.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내면 장로 되라 그러고. 당신같이 타락한 목사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김문수 후보처럼 정말 진실하고 청렴결백한 목사님들도 많죠. 사실은 나는 일부분의 타락한 목사들을 독사의 새끼를 놓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 같은 목사님들도 많죠. 그냥 그분을 그 부분 때문에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꿈의 해석이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왜? 이재명 대통령은 친북 친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일본 가까운 데하고 좀 멀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거 할 때도. 지금은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세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유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유세했을 때 뭐라 그래요? 국민이 원한다면 트럼프 바지가랑이 사이라도 들어가겠다 그랬잖아요. 난 그분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텔레비전 뉴스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이번에 유세 마지막 날 전날 성남에 다니던 교회 가서 거기서 연설했잖아요. 그 교회에서. 나 그 연설할 때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 저분이 정말로 대통령 될 줄 몰랐죠. 그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다니던 교회에서 지금 연설하고 계시는데 저분이 정말 대통령 되든지 안 되든지 떠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저분 가정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분이 다 떠안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분이 혹시 대통령이 안 되면 감옥에 가더라도 절대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가족을 다 떠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살한 대통령, 그 자살한 대통령이 그 사람도 사실 훌륭한 거거든요.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졌지만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의 안녕과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그것이 훼손되기 위해서 떨어져 죽은 거거든요. 큰 죄 진 건 없거든요. 사실 그분도. 다만 자살하고 죽어서 지옥에 갔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러는 거지 그 사람 사실 훌륭한 죽음을 택한 거거든요. 어떻게 봤을 때는. 그러나 무조건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자가 그 교회에서 연설한 걸 보고 절대 혹시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자살하지 말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 안에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주님 가까이로 정말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 기도는 제가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유세 때 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원하면 트럼프 바지가랑이로 들어간다. 저는 그 정도 심정 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한 자기가 그 유세했던 내용을 유세를 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아지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험난한 길이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그 기간이면 짧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 예레미야 선지자 때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서 이방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일제 강점기처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70년이란 이방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주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0일이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들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 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 정치가 올바르게 되고 진실한 자유민주국가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속히
남북 통일이 되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상가산 통일봉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가 쫙 예수의 피가 대한민국 지도를 적시고 십자가 그려졌다는 걸 제가 응답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 기도가 멈추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꾸준히 안 하면 주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께서 없애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한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햇볕 정책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강대강으로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 지금 북한의 김정일이는 지금 이판사판 공사판이에요. 쟤는 가지고 있는 게 무기밖에 없어요. 어차피 김정일 자기네 그 왕권이 무너지면 뭐 지금 자기 딸 주일안에 조그마한 데려가면서 왕자리에 앉히려고 자기 병 아픈 걸 생각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개선시켜주려고 후계자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판사판 공사판이야. 아무것도 안 되면 전쟁이 일으켜 그럴 거 아니야. 배 하나 꾹 눌러버리면 그냥 미사일 날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제는 쿠데타가 안에서 일어나지고 자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 권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피바다 되잖아요. 그럴 때 50년, 70년 또 나라가 어떻게 해요? 경제가 또 후퇴하잖아요. 후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눈만 뜨면 나라의 민족으로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남북 통일이 돼야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7년 대환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는 이스라엘과 이슬람교의 전쟁 때문에 일어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유럽의 연합국 666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중동과 하나가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응? 근데 그 문제가 전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이방인의 그리스도를 눌러서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속히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정말 이 좌파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자유 대한민국, 정말 이승만 장로님이 세운 대한민국이 그 모든 것이 기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이 준 나라입니다. 불교 때 우리나라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 맨날 환난 핍박, 굶어 죽고, 전쟁 때문에 칼 맞아 죽고, 노예로 팔려가고, 원치 않는 결혼해야 되고, 6.25 시절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독교 1950년 지나서부터 어떻습니까? 이승만 장로님이 대한민국 세워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가가 앞으로 지속돼야지 저나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예수를 섬기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주님 오신 날에 우리가 칭찬받는 대한민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강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